저는 2달 동안 안식일을 가지면서 지난 열흘 동안은 스페인을 다녀왔습니다. 스페인에 볼거리들이 참 많은데 순례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열흘 10박 11일을 다녀왔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제가 2번째 방문은 아빌라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지금 성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유럽에서도 흔치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성곽이 인상적인 것도 아니었고 그 성에 남아있는 여러 흔적들 때문에 인상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도시까지 수백 킬로미터 차를 타고 들어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아빌라라고 하는 도시에 500여 년 전에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가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이 시작되던 때하고 딱 맞물리는 시기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 개혁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사실 종교 개혁 운동은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패해가고 있고 그 교회가 바로 서야 한다는 외침이 여러 곳에서 있었고 그 외침 속에서 순교한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의 횃불을 들었을 때 그때로부터 개혁운동이 온 유럽에 번져나가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이 스페인 남쪽 조그마한 도시 아빌라에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종교 개혁운동에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부패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분입니다.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봉쇄 수도원에서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수도원에서 30년을 보내면서 기도하면서 쓰러져 가고 있는 교회를 붙들고 기도했던 분입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처음 아빌라에 갔을 때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의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아니, 이름은 그 이전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별로 관심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번째 그 도시를 가면서 이분에 관한 관심이 좀 더 많아졌고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조금 살피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종교개혁은 세계 역사에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킨 세계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스페인 시골 남쪽에서 조용히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슨 활발한 업적을 쌓았던 것도 아닙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봉쇄 수도원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던 한 여성을 최근에 와서 캐톨릭 신자들뿐 아니고 개신교 신자들도 그분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흔적을 보기 위해서 그곳까지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사람을 세우는가를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6세기라고 하면 마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신앙인은 기억하지만은 우리 대부분은 아빌라의 테레사 같은 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인들은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자취를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54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1절에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얻지 못한 자여. 이게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56장에 가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계신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별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곤고하다고 말할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곤고함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큰 문제인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곤고함은 더 깊은 곳에서부터 나옵니다.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이 바람에 작은 배가 바다 위에서 휘둘리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가정 한 가정이, 또 한 민족이, 온 세계가 이 광풍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과장 같지만은 그러나 결코 과장이 아닌 이사야 시대 상황을 우리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정치도 부패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사야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부터 하고 있는 약속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여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고,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돌들을 기초를 만들게 하고, 보석 같은 것을 가지고 성벽을 만들게 하고,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내 성벽을 홍보석으로 꾸미고 내 지경을 전부 다 보석으로 꾸미는 이런 보금자리를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그 시대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집이 사실 성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개인의 집만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고 한 도시, 한 마을, 한 민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살 수 있는 성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핏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성벽을 뭐 홍보석, 무슨 청보석으로 꾸며놓는 것 가지고 되겠냐? 성벽이라고 하면 전쟁에서 안전하게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튼튼한 돌, 두꺼운 돌, 화강암 같은 돌을 가지고 성벽을 만들겠다. 그게 차라리 좀 마음이 든든하지. 여러분, 보석이 더 튼튼할까요? 아니면 돌이 더 튼튼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돌들을 다이아몬드처럼 강한 돌이어서 어떤 돌보다 적의 화살을 피하고 적의 무기를 피하는데 강력한 보석들만 언급했는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우리의 가정을 포함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고 가장 강하게,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곤고함을 벗어날 수 있도록,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보금자리를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사야 56장 3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고 이방 백성들에게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6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 차별하신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백성을 차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라고 해서 이방인을 개라고 말하고 이방인을 돼지라고 말하고 이방인을 지옥 땔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단순히 이방 백성들의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게 아니고 이방 백성들을 멸시하는 이런 표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입에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그들보다 덜 돼지 같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율법을 받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두고도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그 복음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이 세상을 보고 더러운 세상, 썩어 문드러질 세상, 저 버러지 같은 것들, 이렇게 세상을 경멸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과 진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이방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놀랍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성취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곧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의 성벽은 홍보석으로 만들어지지도 못했고 돌 하나가 돌 위에 놓이지 않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130~140년 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남북 왕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수백 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곤고하고 광풍의 요동을 치고 있고 안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는 이 약속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언제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 약속이 성취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자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번영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아는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부터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실패하고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한 분으로 오셔서 이 말씀을 새롭게 해석을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바르게 깨닫게 된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번영과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4월 11일부터 2달 동안 안식월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샘물교회가 6년이 되고 신임 투표를 받고 그리고 1년 안식년을 갖는 대신에 2달 안식월을 받아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은혜샘물교회는 제가 사역 복귀를 합니다. 오늘 주일까지 제가 쉬는 겁니다. 근데 이 쉬는 기간을 제가 한 2달 가지는 동안에 여러분이 우리 모두에게는 이제 익숙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제가 4월 11일부터 쉬기 시작하고 바로 이어서 터진 사건이 남북 정상이 만나는 거였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놀랐겠지만은 저도 엄청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벌어지나. 결국 지금 내일 모레입니까? 싱가포르에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남북 정상회담이 2번 이루어지고 마침내 김정은과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내일 모레 만나게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제가 안식월 가는 요 딱 2달 동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제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기뻐하고 남북 정상이 2번째 만나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미국에서 계속해서 그 뉴스를 추적하면서 정말 감격하면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소식도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별 수 없는 인간인 것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한반도의 동북아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 평화는 영구한 평화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가장 좋은 답을 김정은이 가지고 오고 트럼프가 그걸 받고 남한 정부와 중국과 관련된 주변 국가들이 함께 종전을 선포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맺어진 평화협정이 얼마나 수없이 어겨졌던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진정한 번영과 평화는 김정은과 트럼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평화를 주시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정한 번영과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자기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의 삶에 진정한 번영과 평화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참 감격적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혈통으로 따져 말하면 우리는 유대 혈통이 아니고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내게로 나오는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차별하지 않겠고 내가 그들을 내 백성으로 받겠고 그들에게도 내가 번영과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년 6월 달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자리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한반도에 세워진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느냐? 많은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떠올린 나라는 고구려였습니다. 저 북쪽 만주 땅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중국하고 싸워서도 여러 번 승리했던, 당나라하고도 싸우고 수나라하고도 싸우고 결국 그 당나라 때문에 망하긴 했습니다만은, 위대한 나라 그럴 때 고구려가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답은 뭔고 하니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유가 뭔고 하니까 남한 반쪽이라도 먹는 문제를 해결한 대한민국이 가장 위대하다는 겁니다. 예, 반은 동의합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를 여러분 좀 더 몸에 좀 절실하게 느끼나 모르겠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마 좀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불과 한 20, 30년 동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번영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도 서울 안에 도시 빈민이 200만이 넘습니다. 화성, 용인, 수원, 성남 이런 도시들 안에 빈민이 10% 내지 15%가 굶주린 채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 반쪽만이라도 먹는 문제가 해결된,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희처럼 전쟁 중에 태어났고 1950년대 어린 초등학교를 처음 가게 되고 60년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이 대한민국이 가장 처참한 상황일 때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버지 덕분에,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세상말로 능력이 좀 있는 분이어서 기가 막힌 굶주림을 그렇게 오랫동안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잠깐 아버지가 파산하고 한 2, 3년 동안 어려움을 좀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시절의 어려움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절감을 했습니다. 밥을 굶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대한민국의 기성세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만약 굶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를 아마 여러분도 상상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가장 위대하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런데 제가 이 이사야 54장을 읽다가 대한민국이 가장 위대하다는 말에 동의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56장 3절 이하의 말씀의 성취로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이라도 내게 나오면 내가 너희를 차별하지 않겠다. 여러분, 일제 36년, 아니 한 40여 년 강점 기간 동안에 조선왕조가 무너지고 나라가 일본 사람들 손에 넘어간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이 누굽니까? 백범 김구 선생이 누굽니까? 유관순 열사가 누구며 안중근이 누굽니까? 이성만 박사가 누굽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분은 누굴까?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생각할 때 또 개인적으로 가장 뛰어난 분이 누굴까? 저는 서슴지 않고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은 18살 때 서울에 와서 청일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서울에 와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설립한 구세학당에 3년 다니면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에 바로 이어서 독립협회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독립협회에서 연사로 났습니다. 우남 이승만 그리고 몇몇 분들과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연설을 하는데 이 젊은 안창호의 연설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안창호 선생이 나중에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까지 맡으면서 독립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마는 이분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하나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안창호 선생이 어떻게 깨닫게 됐을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그가 교회도 많이 세우고 학교도 많이 세웠습니다. 이게 전부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54장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제자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직접 설립했던 탐포리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이 설립했던 뭐 송호리 교회, 무선 교회, 주로 평양 근처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자신의 고향 땅 근처에 세워진 학교도 여러 개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드나들고 만주 땅을 돌아다니고 중국을 돌아다니고 한국 땅에 있으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신념은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민족이 개조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2천만 우리 동포의 손에 성경을 쥐어주자. 그들 손에 성경을 쥐어주면 사람이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 민족이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의 독립을 다시 얻을 수 있는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비교컨대 백범 김구 선생 같은 분은 군사적인 투쟁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일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결코 백범 김구 선생의 투쟁을 과소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취향으로 도산 안창호를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전쟁하지 않고 가능했겠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비록 숫자가 많지 않고 병력이 아주 참 작은 숫자였어도 독립군을 만들고 군대를 만들고 중국군의 도움을 받으면서 열심히 앞장섰던, 그리고 간간히 레지스탕스 운동을 했던 김구 선생이 앞장섰던 이 군사적인 독립운동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백범 우남 이승만 박사가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해야 한다,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 아주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 시대에 같이 살면서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각기 부름을 따라서 조금 다른 길을 걷긴 했지만은
제가 목사여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도산 안창호 선생은 목사로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꾸는 일에 가장 주력했던 그의 태도가, 그래서 저는 감히 독립을 얻었던 대한민국이 세워지기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야말로 가장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분들의 노력 위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독립투사들의 수고도 우리가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수고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수많은 노력 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48년에 재헌국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전국에 200명의 재헌국회의원들을 뽑았습니다. 제주도 4.3 사태 때문에 제주도에서 뽑힐 두 사람은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8명의 재헌 의원들이 서울에 와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법을 따라서 정부가 수립이 되고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아서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이 돼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부 조직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헌국회가 모였을 때 임시의장으로 뽑힌 이승만 박사가 앞에서 개회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장로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이 이승만 박사가 개회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독립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재헌국회를 개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앞자리에 종로에서 국회의원으로 뽑힌 이윤영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목사인 것을 장로인 이승만 박사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만약 요즘 국회건 어느 소위원회건 어디서 이런 일을 했다가는 큰일 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일을 누가 좀 뭐라 그러더라도 그게 국회가 됐건 시의회가 됐건 뭐가 됐건 한번 해보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종교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을 우리가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이승만 박사가 그날 그렇게 부탁을 했고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한 사람의 반대도 없었고 그 당시 어떤 언론에서도 이걸 가지고 문제 삼았다는 얘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독립이 너무 감사했고 독립을 위해서 앞장섰던 그리스도인의 수고를 사회도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윤영 목사가 나와서 기도했는데 어떤 기록을 보니까 이윤영 목사가 30분 기도했다고 써놓은 걸 봤습니다. 얘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오래 기도를 했는지. 그러나 놀랄 일은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 대표 기도가 평균 20분 내지 30분이었습니다. 제가 고3 때 제일 대표 기도 오래 하는, 아마 앞으로도 이런 기회는 없을 겁니다. 제일 오래 한 대표 기도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주일 낮 예배 제가 어릴 때 다녔던 진해 중부교회 김영율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 그날 53분 했습니다. 그냥 한잠 자고 아멘 소리에 눈을 떴더니 오늘은 좀 오래 했다 이렇게 느꼈는데 나중에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53분인가 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불평하는 거 못 들었습니다. 한 사람도. 한 100여 명 모이는 시골교회인데 단 한 사람도 무슨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해.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거 못 들었습니다. 요즘 그랬다가는 난리가 날 겁니다. 기도가 아니라 설교도 50몇 분을 하면 막 난리가 날 겁니다. 그냥. 참 우리가 각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으켜주시고 그들의 헌신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던 이 역사를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허락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전에도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복음을 받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감히 가장 위대하다라고 말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일을 오늘도 계속하고자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자신들과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더 샘물교회가 동탄에 세워지면서 내년 3월에 이곳에 세울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이미 계획하면서 교회가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왜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제자를 키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또 그 길 또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기독교 학교 운동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늦어졌나? 대한민국 기독교 복음 전해진 지가 130년이 넘는데 도산한 차오 선생이 세운 학교만 해도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들이 기독교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미션 스쿨들이었습니다. 이 미션 스쿨이 전도하기 위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가 세워지는 일이 이어져야 하는데 그 일이 너무 늦었습니다. 사실은 미국에서도 이 학교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는 일이 우리보다는 좀 앞서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5, 60년 정도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늦었습니다. 늦었지만은 이 기독교 학교 운동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또 자녀들과 함께 우리 부모들 또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평화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도록 누리는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은혜 샘물교회 터키 팀이 밤 10시 반 비행기로 단기 봉사를 떠납니다. 터키를 갔다가 아데네를 들러서 돌아오는 열흘 일정으로 오늘 밤에 떠나는데 5명이 갑니다. 많이 못 갑니다. 그쪽은. 아데네는 많이 가도 괜찮은데 터키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슬람권입니다. 터키 중남부의 크루세이르라고 하는 작은 한 12만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9월에 거기를 방문을 했었는데 이 도시에서 지금 평신도 목회자로 섬기고 있는 오미드 마리암 부부가 난민입니다. 이란에 살고 있다가 도저히 거기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살 수가 없어서 터키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럽으로 건너가지를 못했습니다. 터키 정부에서 터키에 400만 명의 난민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터키에 60몇 개 각 주로 사람들을 전부 풉니다. 이 사람들은 크루세이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로 가서 살아라. 그리고 거기로 왔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한국인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이 한국인 선교사가 이분들을 훈련시키면서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자. 이 오미드 부부가 예수 믿은 이제 9년 된 사람입니다. 이란에서부터. 근데 1000명 이상의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여전히 난민에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풀리지 않고 있지만은 너무 마음이 기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던 열정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한국인 선교사가 당신 그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한번 해보자. 4년 전에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난민으로 살면서 자기 집에서 우리 목장하듯이 목자가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년 열심히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딱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1년 동안 얻었답니다. VIP 한 사람 얻었답니다. 그게 2016년이었습니다. 201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한 해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도시에 한 10,000명 가까운 난민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난민들이 이 도시에 이란
다리어를 쓰는 이란 선교사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리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사람한테 연락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1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다음 2016년 동안에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락이 오면 덕달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가서 먹을 거 챙겨주고 그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일터를 알아봐주고 최대한 도와주는 겁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이 그 도시에 정부가 보내서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막막할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도시에 왔는데 누군가가 말하기를 당신 다리어 하는 사람이구나. 여기에 한번 연락해봐라. 연락을 하니까 쫓아와서 먹을 거 주고 어디 가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도록 일자리를 알아. 이 사람은 벌써 그 도시에 산 지가 한 4,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정을 합니다. 자기도 밤에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제과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한 해 동안에 5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2017년 9월 13일 날 제가 크루세이드를 방문을 했는데 제가 방문한 그날이 침례 베푸는 날이었습니다. 17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식에 저도 함께 동참을 했는데 8명이 아프간 사람이고 9명이 이란 사람입니다. 이란 사람들이 다리어를 하면 아프간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리어를 알아듣습니다. 다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한 절반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 목회자가 일을 하면 이란 사람, 아프간 사람이 한 반반씩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 오미드 부부를 은혜 샘물교회 파송 선교사로 결정을 했습니다. 400불 지원합니다. 400불을 지원하면 이게 생활비의 한 70%쯤 됩니다. 한 30%는 자기들이 거기서 벌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있으면 또 좀 더 후원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난민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 난민으로 살면서 그들 속에서 복음 전하고 하는데 지금 이 오미드 부부가 지난 9월에 만났을 때 기도 제목이 뭔고 하니까 터키 땅에서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유럽으로 가는 길은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브라질로 가는 길이 조금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이 브라질로 갈까? 아니면 여기에서 계속 난민으로 살면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자로 살까? 이 고민을 지금 오미드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도시에서 무슨 다른 성공의 비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기 집 가지고는 안 돼서 옆에 큰 아파트를 하나 더 빌렸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는 완전히 빈 아파트인데 사람들이 기도하고 싶으면 거기 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임을 가질 때는 5명, 10명 조용히 모여서 모이는 겁니다. 예배는 한 5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터키 땅에 있는 400만 난민 중에서 300만이 시리아 난민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랍어를 하는데 아랍어로 전도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랍어로 전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집트에서 아랍어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발굴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선교사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 동역자들이 이집트에서 동원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가을에 이집트의 이 동원운동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한번 방문하기로 약속을 해놓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분들이 유럽으로 가든 아니면 터키 땅에 남아있든 아니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건 어딘가에 살면서 먹거리 문제를 해결을 하고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살 수 있도록 방도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다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번영과 평화는 그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어디에 살든지 간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고 자신들이 안고 있는 어떤 문제도 넉넉하게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부부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김정은 둘이 내일 모레 지금 만납니다. 둘 다 똑같은 것들이 만납니다. 어쩌면 그렇게 두 사람이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 머릿속에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뭐 지금 미국의 교회를 위해서 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좀 보호하는 일도 하고, 특히 미국이 동성애 결정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트럼프가 나서서 교회가 이런 잘못된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가치가 있고 존중받아야 한다. 그래서 동성애를 나는 반대한다라고 말하는 자유도 주어야 된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관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에게 미국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트럼프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나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도 보면 전혀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트럼프를 쓰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물도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번영과 평화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번영과 평화, 우리 아이들의 평화, 이 민족의 평화, 인류 사회의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돈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강대국의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바로 거기에 진정한 번영과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를 지금 미리암과 이 오미드 부부에게서 보고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우리가 그 예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만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번영과 평화를 우리 시대에 내 자녀들이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이 진정한 번영과 평화가 우리 시대에 더 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세워짐으로 이 땅 곳곳에서 더 확산되는 그런 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더 샘물교회가 마음에 품고 있는 이 기독교 학교 운동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운동으로 쓰임받는 운동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